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또 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대적들을 누르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러한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오늘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다, 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하인데 신하가 지금 왕을 배반한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본래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솔로몬이 밀로 성을 건축을 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있을 때 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으로 이 여로보암을 세워놨죠. 그런데 이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계속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길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게 됐을 때 아히야가 예언을 하나를 해주죠. 그 예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30절하고 3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아히야가 자기 겉옷을 찢어가지고 12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12개 중에서 10개의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었는가? 3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유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유가 뭐라고 말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주변에 대적자들을 세우셨고, 이제 그 세 번째 대적자인 여로보암까지 세우셨는데, 이 세 번째 대적자 여로보암은 나라를 두 개로 쪼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솔로몬 생전에는 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다윗이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자손 때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예언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죠? 그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장차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게 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위험의 요소를 이제 제거해 버리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세우기로 작정한 이상 그의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피하게 되었죠.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명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애굽 땅으로 피했던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애굽으로 망명을 해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너는 어떤 왕이 돼야 되겠는가? 즉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뭐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즉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도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된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는 주범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왕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워지게 된 그 왕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분열 왕국의 왕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이 왕들 중에는 간혹 선한 왕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온전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의 모델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이어질 만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열 왕국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분열 왕국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다리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메시아, 진정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 그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열왕국의 역사 자체가 분열왕국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 왕들의 이 모습, 온전하지 못한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결국은 누구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는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400년 긴 침묵기간이 지난 뒤에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준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년은 공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기초가 모두 다 완성이 되어 갈 때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본래 카르타고 그리고 베니게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된 것인데, 로마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잔혹성 때문에 이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시행되지가 않았고, 범죄자들 중에서도 노예나 타국인들,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자, 예를 들어서 산적이나 화적이나 혹은 폭동을 선동한 자라든지 이러한 민중의 원수들에게만 시행이 되었던 극형 중에 극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인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인가? 그 나무 가로대에 손목에 못을 양쪽에 받고 양발을 포개서 또 못을 받고, 그리고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세로로 세워진 나무에 버팀대를 만들어서 엉덩이 쪽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두 다리가 쭉 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육이 뒤틀린 상태에서 매달려 있게 됩니다. 어깨가 탈골되고 약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심장이 터져서 죽게 되거나 혹은 심정지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처럼 오래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순간적인 고통으로 죽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고 지쳐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그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창으로 그 옆구리만 찌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이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니 창조 그 이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주님은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독생하신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beloved son,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 예수님은 단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 아들 된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주님의 괴로워하는 마음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시면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묵묵히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 구원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겪으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소망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진노를 받으신 주님,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당하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는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 소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메시아 중에 메시아시고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왕들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악을 행하고 불완전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구약의 10왕들이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